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기독교 아닌 이상한 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를 도전해오고 또 세상에 이상한 철학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기독교를 도전해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올바로 성경대로 증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이 일을 증거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로부터 사도들로 교부들로 정통 신학으로 이어지는 이 변증학을 잘 증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92페이지 기독교 90페이지로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기독교 변증학의 전제, 그 전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개혁파 신학의 기독교 변증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창세전에 만물에 대한 계획을 정하시고 예정에 따라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성경을 믿는 것은 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제, presupposition. 전제,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시오. 그러면 그 말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제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전제, 그러면 그 전제에 대한 그 반대의법을 사용해야 돼요. 반대의법이 뭐냐? 그러면 전제, 그러면 이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의 전제가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과학의 전제는, 과학은 전제가 없이 과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전제 없이 과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이 불빛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전기를 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빛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과학은 이 전기 이전에 이 전기가 이렇게 이전에 이미 전기라는 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응용해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빛을 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사용하기까지는 여기 이 물체를 사용하는 원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소의 원리는 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요. 그거는 전제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제가 뭡니까? 전제의 전제는
또 다른 전제가 있느냐?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창조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은 이렇게요. 창조 이전의 전제를 말하면 과학도 증명을 못해요. 과학도 증명을 못하는 이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비판하고 나선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논리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볼 때, 전제론으로 볼 때 결국은 성경에서 창조를 말하는 이것밖에 다른 전제가 없어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연법칙 내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지구가 지금 둥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물의 넓이가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육지보다 많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물이 공중에 떠서 돌아다니는 이 지구에 이 물이 붙어 있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예. 이런 것을 사실상 이게 창조론으로 볼 때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람들이 과학으로 생각하고 자연법칙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서요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 이건 시공간의 시작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철학에서 왜 철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냐 그러면 이 특별히 2500년의 철학의 역사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에 2500년의 철학의 역사를 요점을 딱 짓게 되면 어떤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를 밑바닥부터 이론적으로 무너뜨려 가지고 기독교를 계속 철학자들 자신은 하나님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상 기독교를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왔어요. 이 철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학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들의 맹점을 찾아가서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상을 파괴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신증명 그들이 말하는 신증명은 시공간에다가 초점을 둔 내용이 많아요. 예, 시공간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 창조에다가 기초를 둔다 그 말이에요. 이 창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계획은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계획이 신적 작정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predestination, 이거는 예정이라고 보통 말하지만은 신적 작정이나 예정이나 같이 통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창세 전에 이미 설계도로 존재했어요. 그러면 요 설계도가 여기에서 이 설계도가 자연법칙에 의해서 그냥 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걸 다스리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하시고,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 않아요. 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신다. 예. 이 전제 아래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이끌어 나가야지 다른 철학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이렇게만 잠깐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뭐가 있냐 그러면 93페이지 보십시오. 93페이지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 요 문제에 있어서요. 요 문제에 있어서 95페이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이 만물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나중에 이제 좀 나오지만은 여기 만물을 지배한다. 그러면 여기 신적 작정이 나오는데 요거 9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6페이지서부터 97페이지요. 이게 remote cause와 proximate cause가 나와요. 근접 원인과 원격 원인이 나옵니다. 이게 원격은 remote, 근접 proximate, 근접 원인과 원격 원인. 이게 뭐냐 그러면 요거 말씀드렸죠. 원격 원인을 이걸로 봅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여기 말씀드린 신적 작정과 예정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두 가지의 원인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코스가 문제가 생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B 코스가 문제가 생기고 어느 쪽으로 이쪽에 가도 장단점이 있고 이쪽에 가도 장단점이 있고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제게 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의 대답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동류라 그래요. 동류, concurrence. concur, 동류, 같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같이 흐르는데 이게 있어요. 요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하나님의 뜻은 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오른발 내라. 예. 그 다음에 왼발 내라.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자유의지가.
예. 그러면 자유의지는 테두리를, 하나님의 뜻이란 테두리가 있어요. 내 자유가 여기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테두리는 목적론적이에요. 목적론적. 목적론적이라는 말이 원격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remote cause. 즉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은 목적론적이라 그 말이에요. 목적론적인데 인간의 자유의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주셨는데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에게 맡겼어요. 예. 그 맡겨놓고 조건을 딱 정해줬는데 이걸 법을 어길 때는 어떤 결과가 오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룰을 딱 정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이 테두리가 목적론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원격 원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원격 원인을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이 사용하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사용하는 이 자유의지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서 이거는요 어떤 조건도 있고 주위의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 뜻에 맞도록 사용해가지고 목적론적으로 이끌고 가는 이 시공간 세계, 아까 시공간 세계 어디 갔어요? 시공간 세계에 이런 이 조건들을 근접 원인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목적론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아닌 게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예. 그는 목적론적으로 말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어디 가서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좋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론적으로 두고 기도를 해라 그 말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합당한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리고 주위의 환경은 뭐냐면 다른 타인의 의견, 그 다음에 경제적 조건, 그 다음에 인적 사람, 주위의 사람들의 조건, 이런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합당할 때 사용하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살면서 이래요. 제일로 힘든 건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가면 이 코스가 나쁘고 이쪽으로 가면 B라는 코스가 나쁘고 아주 대등소이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항상 내 자유의지를 최대한에 사용해서 이 주위의 환경, 그 다음에 조건, 환경, 사람들의 동의,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 장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분명히 확신했는데도 어떤 때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를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 차츰 더 미궁으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97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세속 철학, 로마 교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신기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하물며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계획을 설계하신 영원한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칼빈이 신적 작정에 대한 원격 원인과 근접 원인을 구분해 주므로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만물의 모든 포괄적 원인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all inclusive cause,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원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 대한 인격적 실체임을 명백히 알 수 있게 된다. 예, 인격적 실체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데 이따가 실론에 들어가서 얘기할 때 인격적 실체에 대해서 삼일체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로 들어가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접촉점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넘어가고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119페이지 기독교 변증학의 전제가 되는 교리, 이걸 쭉 오늘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증학의 전제적 교리가 뭐냐? 1. 성경은 이거 조금 흔들리니까 정확하게 안 써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이겁니다. 영감설은 지난번에 했고 127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예언성입니다. 1. 성경의 예언성입니다. 성경은 창조가 종말을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예, 그럼 창세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맺은 언약 있잖아요. 아담의 언약. 아담의 언약은 사실상 예수님을 이미 예표하고 있죠. 아담이 지키지 못한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벌써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예언에 있어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근데 이것이 다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실제 역사적 인물인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 인물인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왜 오랜 동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 왜 이 역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했느냐?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인물인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예언은 점쟁이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 인물은 예수님을 입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천국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실체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성은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역사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예언성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냥 앞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함께 예언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128페이지 2번 성경의 저작성과 통일성. 성경의 저작성과 통일성. 두 번째 저작성과 통일성. 이 성경을 쓴 분들은 왕으로부터 지식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농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세리에 각종 직업과 각종 지식인 그 다음에 천한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 삼일체 예수님을 고백하는 인간의 죄를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은 150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쓰여졌지만은 이거는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2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성경의 감동성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감동성이에요. 성경의 감동성 보게 되면 여기에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그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천재적인 문학가인 루 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회의주의자인 그 로버트 잉글솔과 함께 기독교야말로 잘못된 신화를 섬기는 종교로 생각하고 기독교 말살운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했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말살시키자. 그래서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반기독교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 여기 변증학에서 말하자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철학자들의 이론, 하나님을 말하면서 성경적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이 적을 깨부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탐독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해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토해서 살아서 나와요. 나사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요? 이거 전부 신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투만이 디미탈로지제이션 그 비신화론을 이런 것을 가지고 비신화와 신화를 빼버리자 성경에서
그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왈레스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 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여줄 테니까 꼭 내 말 듣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보여줄 테니까 꼭 내 말대로 좀 해보세요. 성경을 한 20분 30분만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당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느껴질 겁니다. 성경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주 후 뭘 집필하기 시작한 줄 압니까? 그것이 바로 유명한 작품인 벤허예요. 벤허. 그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수 대신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근데 여러분 벤허라는 작품은 책으로 읽는 게 더 좋아요. 영화로 보는 것보다도. 그 책으로 읽으면요 거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예. 이 감동성.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신론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130페이지.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와 관계된 속성. 예. 자, 하나님의 실제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의 리얼리즘.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화해서 안다. 실제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그냥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존재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being, 하나님의 존재론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실제론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은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론의 실제론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그의 아들 구세주로, 우리는 구세주로 알아야지 능력을 행하는 자로만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하나님은 내 구세주로, 이 교제관계 사귐의 관계로, 구세주로서의 사귐의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가정을 다스리면서 가정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이 교제 관계. 그 다음에 성령님은 내 심령과 계속 대화하는 인격자예요. 내 심령 속에서.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과 대화하는 그 인격의 실체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들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131페이지 보게 되면 둘째 줄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잘못 시도하는 관점이 있는데, 예, 이 관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그 불신자들이나 세속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다가 관심을 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다가 먼저 관심을 두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리얼리즘, 실제론, 아버지로서 하나님, 구세주로서 하나님, 심령과 교제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아이고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부터 시작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소개하고 창조를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십시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야 너가 나를 보았으므로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성령님, 내 마음속을 지배하시는 성령님, 이 인식이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인식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이 먼저 인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인격적인 교제의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하나님 존재의 내연이 외연에 앞선다는 말이다. 이 말이 뭡니까? 외연, 그러니까 디노테이션이라 그래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디노테이션, 외연은 뭐냐 그러면 외연, 이걸 디노테이션,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내연, 그러니까 커노테이션이라고 해요. 커노테이션. 예? 예? 내연, 하나님이 이 리얼리즘, 실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와서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는 데는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철학에서나 불교, 유교,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인식을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그 마음을 찔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나와 교제를 하느냐, 즉 구세주로서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삶의 나의 주관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일도 모레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앞선다는 말이다. 자, 읽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의 인격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격이 뭐예요? 교제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격, 그러면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무저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제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냐는 걸 안다. 좋습니다. 좋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게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무서워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그걸 다 체험했습니까? 저를 보고 그렇게 물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제가. 왜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래요. 맞아요. 기독교 체험의 종교. 저도 체험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물어요. 반문에서 묻기를, 그럼 당신 모세 체험 다 했습니까? 베드로 체험 다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체험 다 했습니까? 그럼 대답 못해요. 근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커노테이션, 리얼리즘, 실제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다 알고 다 체험하고 다 모세,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체험을 다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체험의 교제가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체험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체험하고 있는 일부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일부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 길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결정해야 되냐? 그거는 attribute, 속성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속성. 예? 예, 조금 흔들려 가지고요. 자, 이쪽 가운데 와서 쓰겠습니다. 그래야 덜 흔들리니까요. 예. 속성 attribute. 속성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 인격에 속한 부분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속성이 뭡니까? 예? 이 통할 수, 여기에 보면 131페이지 예, 밑에서 둘째 파라그래프 보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사랑, 공의, 자비, 은혜. 예,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예, 공의. 이걸 인식하면 이 모든 것을 실제 리얼리즘, 실제적으로 이 내포한 이 성령과 나와의 연합을 통해서 교제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성을 경험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창세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경험했어요? 대답할 사람 없을 겁니다. 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알고 믿게 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자존성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요. 왜 믿습니다 그럽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눈물 나지 않아요? 저는 성경 읽다가 연구하다가 많이 울어요. 왜? 제가 시편 63편 3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3편 3절. 예. 이것 보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눈물이 핑 돌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간단하지요. 주의 인자가. 근데 이거요, 히브리 말이에요. 인자는 이게 사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창세 전에 내가 지금 현재는 시공간 속에서 제가 태어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작용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태어나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태어나서, 내가 200년 전에 고려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그 태어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럴 때 태어나서 제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예.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가 나오지 않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믿도록 선택했는데 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선택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선택이 불가능해요. 반대로 어로 사용하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반대가 밖에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내가 예수 믿도록 선택된 게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예수 믿도록 선택된 게 불가능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삶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전제가 더 먼저 된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앞세워 가지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공의, 자비, 은혜 이런 것을 이 부분적 속성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 포괄적인 inclusive 포괄적인 그 하나님을 이 어떤 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다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걸 신뢰하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136페이지로 보시겠습니다.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 요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존재 하나님 보다도 앞선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 앞선다. 그러면 이 인격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인격은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인격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제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교제 하나님으로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실체, 리얼리티, 실제로 들어갈 때 우리 성도의 생활과 관계에서 실제로 들어갈 때는 이 실제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자, 1. 하나님의 존재. 2.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위일체. 이걸 인격적 교제로 말합니다. 인격적 교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런 거 경험하죠. 저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리모트 컨트롤 얘기했잖아요. 리모트 코스 원격 원리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란 이 테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란 테두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란 테두리가 아까 목적론적이라 그랬어요. 목적론적이 뭐냐? 이제 이 한 사람이 이 목표를 여기에다 두고 이제 이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근데 여기에까지 가기 전에 이가 움직이는 자유의지를 통한 여기에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랬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가 태어날 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겠어. 내가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이 인종차별이 아주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무섭습니다. 미국에는. 법으로는 다 공평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에이, 기분 나빠. 내가 죽었다가 다시 백인으로 태어나야지. 영국 계통으로 태어나. 스미스, 이렇게 미국 가면 딱 이름을 보면, 독일 사람 이름, 이태리 사람 이름, 그냥 프랑스 사람 이름, 이 영국 계통의 사람 이름, 딱 이름을 보면 알아요. 이거 어디 계통인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름도 영국 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내 마음대로 다시, 미국 사람으로 백인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렇게 테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를 이끌고 가는 이 목적으로 이끌고 가는 여기까지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목적론적이라 그래요. 예.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요. 이 하나님과의 이 사역이 이것이 신적, 이걸 보고 신적 작정으로 우리가 그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 한 사람의 이 역사, 이 사역, 사역의 관계가 전 우주의 사역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 한 사람의 사역이 관계하고 있는 것이 전 우주 모든 인류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좀 이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태어났는데 이 모든 인류는 죽고 살고 전쟁, 제가 가만히 혼자 이런 것을 생각해봐요. 죽고 사는 관계, 우리 한국 고구려 때 전쟁, 이 고구려 신라 백제 때의 전쟁, 그 다음에 고려를 통해서 이시 조선 500년 전쟁과 죽고 사는 문제, 그 많은 역사를 듣고 오면서 20세기에 제가 태어났다. 그러면 저 하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대한민국에서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저 하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를 주관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 하나 태어난 것이 전 인류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게 뭐야?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전 인류를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내 개인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것을 다 계획을 해놓고 계획의 이 시공간 속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절로 집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내 개인으로 볼 때는요, 눕고 자고 먹고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편 8절. 시편 8절. 4편 8절. 참 이 내용을 읽으면 참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떻게 5시에 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잠깐 그러죠. 일어나면 그냥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61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잔치하고 그러는데 70이 넘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보십시오. 읽어드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이것이 전 인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전 인류를 그냥 일방적으로 군대 명령하듯이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으로 볼 때, 내 주관으로 볼 때는 내 독단적인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원격 원인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역사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은 총론에서 보십시다. 일반은 총론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 내 개인적인 문제지만은, 일반은 총론에서 각 사람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각 사람들의 연합체를 보자고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연합체를 보자고요. 과학자에게 가서 운동선수가 되라고 그러고 억지로 밀어붙이면 그가 20대 젊었을 때 그게 가능하겠어요? 과학에 지금 관심을 두고 이걸 이끌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이 역사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제 아이가 셋인데요. 아니, 생긴 건 비슷해요. 들이요. 그리고 저를 많이 닮은 애가 가운데 애고, 우리 집 사람을 닮은 애가 큰 애예요. 근데 생긴 거는 비슷한데 완전히 취미가 달라요. 그래서 위에 놈은 회계사, 한 놈은 지금 대학에서 식품공학 강의하고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행직 안에 다를 수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데, 통치하시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일반은총의 은혜예요. 에? 아무리 그러면 운동선수, 아니 손흥민이 보고 그만두고 당장에 가서 의사가 되라고 의학 공부시키면 되겠어요? 그가 타고난 때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운동의 기질이 있어요. 운동선수로서. 예. 이것을 전 종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받은 은사를 종합해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형성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그 사역을 보고, 이런 오묘한 사역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다스리는 역사가 있구나.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자기의 일반은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고 국가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요, 이거는 국가를 존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간접적인 뒷받침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역사의 중심이 the axle of the history, 그 역사의 축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부흥돼야 국가가 부흥돼요.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극대화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면 이 국가의 발전이 기독교를 발전시키는데 밑받침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 살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근데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항상.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독교가. 그래야 국가가 잘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영국에서 청교도운동을 일으키고 19세기 국가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정치가 타락하면 국가가 망한다. 정치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교육이 바로 돼야 된다. 교육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 복고주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기독교 회복주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빅토리아 에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에라는 것은 최고의,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전성기를 누렸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 그 빅토리아 에라가 뭡니까? 결국은 복음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물론 영국이 중국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약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독교 전파에 실패했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잘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냐면, 기독교 그냥 예수 믿는 표준만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지 말고 진짜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대통령부터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돼야 국가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장관들, 요인들, 모든 법도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기독교인들이 전부 판사가 돼야 돼요. 예.
이 특별히 개파 신학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의 양심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준한 양심으로 돌아가라. 성경의 양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 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가만 내버려둔 게 아닙니다.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는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자연법칙에서 그냥 내버려뒀다 하는 사상은 디이즘 하나의 18세기에 나왔던 아입니다. 엘라먼트. 이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창조는 인정하되 이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요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연법칙에 의해서 시계가 한번 탭을 감아놓으면 배터리를 넣어놓으면 그냥 자연이 스스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예? 요걸 갖다 디이즘이라 그래. 디이즘. 이신론, 이성주의적 신론이라 그래요. 리신론. 네? 리신론이라 그래요. 합리적 신론이라 그래서 요 사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과 섭리를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십시오. 어디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있어요? 100%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됐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런데 거의 그대로 됐느냐? 아니에요. 목적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계획한 뜻에 맞추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테두리 안에서 일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 안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그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자유의지를 동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적 인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층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일반층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일반층의 성령이 뭐냐? 어떤 사람은 과학을 연구해야 되겠는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겠으니까 갑자기 정치가로 가야겠다. 또 그러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직업의식이라는 것은 그 노동론의 기독교 노동론을 잘 생각하고 하게 되면 이거 뭐냐면 공산주의 노동론을 깨버립니다. 기독교인 노동론이 바로 성립돼야 돼요. 일주일간 6일간의 노동론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런 그 내용들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각자의 은사를 받는데 그거는 일반은 총론에 있어 성령의 사역이 그걸 가지고 이런 경제를 일으키고 정치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과학이 발달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시공간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돕는 일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고 교회고 간의 성경 중심의 국가와 성경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론 사역 이게요 조직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론, 그 다음에 삼일체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론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나 변증학에 들어오게 되면 존재론이 다른 철학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다른 종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러면 삼일체 인격론인데 다른 신은 신의 존재론만 말하지만 기독교 변증학적 입장에서는 삼일체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따지고 들어가야 차이가 납니다. 다른 이 종교와. 그 다음에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은 우연의 원칙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원칙. 그냥 그렇게 되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만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시공간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보존, 통치, 섭리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인격적으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론 보시겠습니다. 137페이지 인간론. 인간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인간론은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존재론적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인간론은 뭐냐면 창조된 인간을 말합니다. 창조된 인간, 창조의 인간이에요. 예, 창조의 인간을 이렇게 제가 이 도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요. 예. 예, 창조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거기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예, 창조된 인간을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언약은 언약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요걸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그래요. 언약이에요. 언약론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구속 언약이 있어요. 예. 구속 언약은 당사자가 있고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에요. 그 내용은 내용은 아버지는 구속을 예정하시고 아들은 구속을 완성한다.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구속을 예정하시고 아들은 구속을 완성한다. 즉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능동적 순종으로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죄하지만은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에게 제물로서 바쳐져라.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 계획을 아들 예수님이 두 가지. 첫째, active obedience. 능동적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없는 몸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인간의 옷을 인간을 취하시고 오신 그분이 인간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제물이 돼서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걸 갖다가 passive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율법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능동적 순종. 스스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은 완성했습니다. 이걸 구속언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행위언약이 있어요. 행위언약의 당사자는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 근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내용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예요. 예. 그래서 자유의지를, 그걸 허용적이라 그러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을요, 허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에다가 그걸 맡겨줘 버렸지만은, 그 실행하는 것을 맡겨줘 버렸어요. 근데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죠.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뭐냐 그러면, 은혜 언약에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당사자예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용은 저기 예레미야 3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절. 31장 1절.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전도하다가 이러더라고요. 뭐 형제 어쩌고 뭐 자매 어쩌고 그러니까, 아니 피도 통하지 않는데 무슨 형제 자매고 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으면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언약은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열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 하는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17장 5절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 쫓아 나리라. 내가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아니고, 유대 자손이 아니고, 그 신약과 그 구약의 중간사를 보게 되면 이미 구약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직, 구약의 뭡니까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치하고 나서 이 탕평 정책을 쓰면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전부 연합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가 전 세계 통용어로 만들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20만이나 이주시켜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뭐 유대파, 저기 헬라파 유대인, 무슨 파 유대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탕평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의 특수한 유대인 위주의 예루살렘 중심이 파괴돼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 70년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러니까 전 후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모세를 따라서 나오는 그 많은 사람 중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섞였잖아요.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고, 예. 그의 백성. 그래서 여기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가족, 즉 백성이란 뜻이에요.
예. 이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인간론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창조된 인간은 세 가지가. 이거는 행위, 언약 안에 인간이에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 행위 언약 안에 인간. 그러면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그러면 행위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력으로. 그러나 이거는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 관계, 행위 언약의 언약 관계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선은 뭐냐? 그러면 범죄예요. 범죄. 타락.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란 것은 일반 은총론에서 뭐 선한 일을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total depravity라는 뜻은 인간이 전적 부패라는 말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언약 안에 인간. 요거는 타락인데, 타락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행위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에요. 떨어진 인간. 행위 언약에서 이 뭡니까? 떨어졌다는 건 실패한 인간이 실패한 인간이에요.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인간.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자력으로 영광이, 이거는 전적 자력으로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범죄 가능성. 이거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범죄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멸망, 사망으로 치닫는 인간이에요. 사망으로 치닫는 인간이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선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는 요거 뭐냐? 그러면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지만 이거는 언약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는 인간이에요. 언약의 회복 중에 있는 인간이에요. 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다음에 자력으로 전혀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은 요때 인간은 뭐냐? 그러면 자력으로 아니고 전혀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도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성령의 도움이지만은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간이에요. 성령에 의해서만. 이때는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범망 사망이지만 요거는요, 이 범죄에 가능해서 멸망 사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가는 인간이에요. 다시 이 범죄가, 이거는 뭡니까?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곤이라는 소설 읽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소설 조금 이게 성경의 내용하고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은, 범죄의 가능성이 멸망 사망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범죄 가능성을 벗어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가능성을 두고 한 소설이에요. 그거요. 그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이 교제의 회복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된 인간으로 볼 때에 이런 교리를 일반 철학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론을 창조된 인간, 창조되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그 관계보다도 더 변증학적으로 들어가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이 들어가는 그 관계가 뭐냐면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뭐냐면 아담은 행위 언약 안에 있었던 존재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게 내용이 통하고 이렇게 보면 내용이 통하요. 그렇죠? 행위 언약 안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만은 범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요거는 범죄, 이거는 구원 그러니까 범죄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가 보면 행위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에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인데. 근데 구원받은 인간을 보니까 행위 언약을 회복해가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교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합니다. 그 범죄한 인간을 보자고요. 그러면 행위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에요. 여기요. 언약이니까. 그 다음에 자력으로 영광인데 자력으로 영광을 전혀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거 범죄 가는데 범죄 해버렸으니까 멸망 사망이에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계약이니까. 언약이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인간 보자고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보다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무엇인가 뜻이 있다는 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신분 변화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자력으로 영광 돌리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기쁨. 그것이요. 그냥 일시적인, 내가 오늘,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기분 좋다. 그런 정도의 그 기쁨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그 기쁨이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험을 해봤어요. 예? 어느 날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것이요. 10년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던 것이요.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 기쁨이 지금도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범죄 해본데 교제가 떨어졌잖아요. 완전히요. 멸망 사망이.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가는 관계예요. 이것이 인간론이에요. 자, 잠깐요. 여기 무슨 질문이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영화로만 봤는데 책으로 보겠습니다. 분이 나오고 창조의 신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오케이. 혹시 질문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좀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이 인간론을 하고 또 기독론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읽으면 돼요. 책 가지신 분은 138페이지, 139페이지를 인간론을 이렇게 읽으면 그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언약 전부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래요. 로마 교조주의나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로마 교조주의나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에서는 인간의 인격을 전적 타락을 자꾸만 부정하는 경향성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말은 일반은총회 국가에서 뭐 사회적으로 하는 공의를 공의란다. 공평을 집행하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얘기하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가지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면 율법을 다 범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 타락이라는 뭐냐?
결단코 자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기도하고 제 1교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이 시간을 가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파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 내버려 두시지 말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항상 믿음이 일취월장하고 성장하고 말씀대로 더 굳어져가는 신앙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